오늘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거룩함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장성하면은 지혜가 생긴다고 하죠.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할 때는 무엇이 생기냐면 거룩함이 생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구해야 될 겁니다. 참 거룩하게 돼야겠다. 거룩하게 돼야겠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을 풀어보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지만 되어야만 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면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꼭 되어야만 해 라고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첫 번째 과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두 번째 과정으로 예배를 지정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언제요?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그 제7일에 쉬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두셨다고요? 거룩하게 이미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자, 거룩한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를 들여받으시냐면 속된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모세한테 명할 때 모세가 깨닫고 기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 잠깐 멈춰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막 오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여태까지 신고 있던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하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한 거죠. 거룩한 자리에는 거룩하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제정하신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아침부터 준비하실 때 거룩하게 오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분주하지 않으신가요? 뭐 새벽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잖아요. 혹 어느 권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새벽 예배 다니실 때 뒤에서 보면은 막 이 까치 집진 사람, 막 옷을 뒤집어 입고 온 사람, 막 세수도 안 해가지고 막 눈곱도 끼고 온 사람. 그 예배 시간, 그 시간을 맞춰서 오는 거에 막 이제 모든 초점이 돼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11시에 예배가 땡 하고 시작하면은 그 시간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 좀 늦으셔도 됩니다. 얼굴도 새로 단장도 하시고요. 까치집도 저 있나 앉아 있나 이렇게 확인도 하시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편집해서 영상을 올릴 때 제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제 코로나 걸려서 주일 예배 이제 집에서 송출해 드릴 때 뭐 머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셨다고 말했는데 저는 보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참 저게 뭐야. 막 머리는 삐죽해가지고 막 저를 보면서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좀 늦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오십시오. 단정하고 마음도 다잡고 아침에 뭐 투닥투닥 하신 일이 있으면은 그 사화하고 다 처리하고 그러고 오십시오. 그러고 늦으시는 거 뭐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뭐 저희는 뭐 예배 시간 되면 문 잠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십시오. 왜냐하면 이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신 아주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 은혜 누린 것을 가지고 제가 오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말씀드리는 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주관하는 날이잖아요. 제사장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혼날 때예요. 선지자들은 재앙을 외칩니다. 재앙을 외쳐서 회개하라를 외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혹여라도 나의 잘못이 있다면 또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라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드리고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참 거룩한 날인 거예요. 여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받으려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참 거룩한 날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근데 산 제사라고 말했던 이 제사라고 하는 디시아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희생 제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라가 아니라 네가 희생 제물이야. 그러니까 너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나를 드린 거야 라고 이렇게 12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육신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는 뜻을 씁니다. 로고스 그래요. 그게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성적인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 사람은 정말 이성적이에요. 아주 지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인 사상, 그 철학의 중심이 바로 로고스, 가장 이성적인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영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게 지극히 말씀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건 지극히 영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오시는가를 알려주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거죠. 애굽의 황관에게 갔던 빌립도 똑같습니다. 빌립도 그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잠잠했다고 했는데 이사야가 잠잠했던 거냐 누구냐 물어보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생명을 위해 대속하기까지 잠잠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선지자가 그분을 가리킨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고 받았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 내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 세례 받을 수 있냐? 왜 안 되냐? 내려가자. 세례 받고 야 빌립이 떠나가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야, 어디가 붙잡은 게 아니라 세례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교통함 때문에 그가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 화면에 없습니다. 혹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어디예요? 아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렇게 우리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한 것 아주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산제물은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꼭 제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 없는. 제물은 흠 없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 유다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곳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는 60회 이상 나와요. 근데 이사야서는 66장이죠. 어느 평균적으로 보면 한 장에 한 번 정도는 거룩함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장수 대비 그 횟수를 가장 많이 기록한 곳은 레위기입니다. 당연히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죠? 레위 사람들한테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주신 말씀입니다. 그곳에 평균적으로 한 장에 한 두 번 정도의 거룩함을 기록합니다. 많이 기록한 거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는 많은 이제 사도들이 인용한 바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아까 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요?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레위인들에게만 제사장이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이미 지칭하셨을 때 거룩함이 같이 묻어난 거죠. 아주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제사장은 아주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하나님을 가깝게 찾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함을 얻으시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만 얘기하면 갑자기 뜬금없죠. 레위기 10장 1절 2절 없습니다. 1장 2절에 1절 2절에 무엇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단에서 나오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그 앞에서 아들 둘을 동시에 잃습니다. 제사장을. 아버지 심정으로 어떨까요? 황당하죠. 무슨 잘못이 있을까? 근데 모세가 아론이 잠잠케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먼저 꺼냅니다. 3절에 바로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깝게 찾는 자를 통해서 거룩하시다 함을 얻겠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편하게 드리고자 하는 불을 가져다가 드리다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레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 그 생명을 위해서 충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모르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때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그냥 조금 편하게 하려고 그랬던 건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거룩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속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죠. 내가 행하고 있는 행동 중에 속되고 부정한 것,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중에 속되고 부정한 것, 이거를 분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요구하셨냐면 바로 사망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면드리는 것은 그 행동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시기를. 왜냐하면 그 행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이게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신다는 겁니다. (1400년대) 수도사로 있었던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가 묵상을 내고 이제 새로 들어온 어린 수도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묵상집입니다. 그 고전에 1권, 그 책 첫 권의 19번째 항목에 경건한 신자의 실천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경건한 신자의 삶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미덕으로 인하여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선보다는 그 안에 감추어진 선이 더욱 더 빛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천사들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심을 새롭게 하여 열심을 내고 마치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그 처음 때처럼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나의 주님 하나님이시여, 저의 선한 결심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봉사를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이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이런 목적과 의도를 지니고 있다면 그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신다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한 절 말씀을 봤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죠. 거룩한 사람은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하고 부정한 그 동물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걸 아직도 이슬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돼지를 안 먹죠. 부정한 것을 여깁니다. 쪽발이 돼. 되새김질하지 않는 건 부정한 것. 그러니까 비싼 소고기만 먹어요. 닭고기하고 소고기만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는 아주 천해서 중국인들만 팔아요. 그리고 중국인들, 한국인들만 먹어요. 더 신기한 거는 네팔 교회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네팔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이제 교제할 때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인도, 네팔 그쪽 이제 뭐 스리랑카 이쪽은 그냥 그 종교 때문에 아주 문화처럼 돼 있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거. 그러니까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죠. 맛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도 소고기만 사 먹어요. 소고기 그냥 크게 떼서, 솔직히 소고기도 비싸지 않습니다. 장조림하는 그런 부위, 아주 질긴 부위 갖다가 이제 푹 장조림처럼 구워가지고 이제 밥에다가 양념해서 이제 한 끼 그렇게 나눠 먹는 거죠. 근데 제가 돼지고기를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부정한 거예요. 의식 속에 아직도 부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개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다 먹죠. 그냥 흐물흐물한 거, 추어탕 이런 것도 먹고요.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 하신 거. 근데 혹 구약 말씀을 들어서 그거 부정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동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에 대해서요. 개에게 그냥 들에서 찢긴 것은, 짐승에게 찢긴 것은 먹지 말고 그냥 개나 줘버려. 그건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5절에 베드로가 무드쟁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옵니다. 바구니 하나를 싹 봤더니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데 네 발 가진 짐승들이 다 있는데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목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길 네가 그 짐승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에 기록한 아주 부정한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 전 못 잡아 먹습니다. 아니 부정한 것이잖아요. 못 잡아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백부장의 집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를 청함을 받습니다. 이방인한테 갔다는 게 이스라엘 회의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사도 베드로가 가서 내가 왜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됐고 그곳에 은혜가 어떻게 넘치는지 봐왔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게 부르셨는지 그 거룩함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정한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다 하신 것은 부정한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정말 낮아짐을 갈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먼저 선택받은 자들일 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누구한테 보셨냐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보셨습니다. 주인이 제 상에 있는 거를 자식들한테 주지 누가 개에게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죠? 딸을 위해서 주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은혜를 저를 개처럼 여기시더라도 그 은혜를 조금 나눠주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가라. 내 딸이 나았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분들을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자연인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행함은 그들이 부정적이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행동들은 죄 때문인 걸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씻으실 때는 정하게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는 그들과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접붙인 가지를 뭘 아끼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무엇이라고 두셨냐면 접붙이신 이유는 원가지가 열매를 안 맺어서 열매 맺으라고 접붙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님 앞에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진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점점 더 빼시는 거예요. 죄악도 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고백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죠. 근데 새롭게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싶어하는 죄 때문에 새로워지지 않는 것들. 여전히 내가 유대인처럼 나는 뭐 이제 주님 믿고 왔으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거룩을 실천하면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논합니다. 함께해서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되는 것.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라는 사람을 두고 아예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같이 어울리지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쉽게 고민도 안 하고 해버리는 불법.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나오는 어두움. 이것과 조화를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뭐 하는데, 이게 괜찮아. 야, 한 잔 마요. 술 같은 것도 그러죠. 야,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안 가.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안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술 한 잔 받아 먹는 거죠. 그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해줘야 될 게 믿는 자들인데 믿지 않는 자가 말하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뭐 그게 상사의 억압이었다고 하면서 막 당위성을 부여하고 막 받죠. 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부정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참 불법으로 여기시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죄로 욕심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그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막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네가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죄를 너희가 몰라서 그래. 쉽게 그냥 어기는 것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망할 수 있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의 불법을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불법을 통해서 괜찮아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법의 시작은 바로 우선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거룩할 수 있다고 여기시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주하셔야 거룩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에서 멀리 떠나서 할 때 출애굽기 16장에 이미 시작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 말씀을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첫 번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거룩함을 이루는 자에게 진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빼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요. 잘 보십시오. 누구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은 특히 그 자리에서 떠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13절에 무엇이라면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가 뒤에서도 호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황급하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앞서서 뒤에서 다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천천히 가던 길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급하게 막 거기서 쫓겨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 부정이 막 이렇게 막 피하도 쫓기도 막 똥발부처럼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야.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하고 천천히 나오면 주님께서 앞뒤 좌우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시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 삶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인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평생 가는 겁니다. 내 평생 가는 게. 오늘 거룩함, 내일 반드시 내일 꼭 이 거룩함을 완성시켜야겠다라고 모든 생활을 하고 집에 있는데 거룩함을 유지해야 TV도 버리고 오락기도 버리고 좋아하던 물고기에만 신경을 쓰는데 물고기도 다 버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에 하나님 이상으로 관심 두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함을 하나님을 가장 거룩함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아주 긴박하고 급격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영화로움을 올려드리길까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완전함을 이루어갈 것처럼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배워도 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원래 기술자들은 일을 딱 배우고 나면은 그 일 가지고 평생 이거 하던 것만 딱 하고 갑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줄 아세요? 컴퓨터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기술자들이 맨날 새로운 컴퓨터 하는 사람은 맨날 새로운 거 해야 된대요. 맨날 공부해야 된대요. 맨날 뭐 코딩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맨날 또 그 공부해서 그러니까는 뭐 부하 직원한테 내가 이거는 이런 거잖아 하고 타타타닥 만져줄 수 있는 게 없대요. 나 공부하기도 바쁜 거예요. 계속 끝까지 이뤄나가는데.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캐도 알 수 없는 분이세요. 마치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될 때 왜 낙심되는지 아세요? 내가 안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될 정도로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그거보다 훨씬 초월해 계시거든요. 항상 그것을 넘어 계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자녀처럼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낙담할 필요 없이 그냥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내가 부족해도 부족한 게 뭐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다. 못 배웠는데 부족한 거죠. 배우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도 생기고 술 취함도 생기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도 둔해지고 근데 꼭 이런 날 하나님 오신 때라는 거예요. 꼭 그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릇된 욕망과 애착 또는 부도덕적인 성향이 그의 삶을 주관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내 안에 그것만, 내 안에 나오는 욕심들만 막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것만 갖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그거예요. 내 안에서 주장하는 그런 욕심들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자꾸 찾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는 말씀대로 살아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끝까지 내가 죽을 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때 얼마든지 부인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죽는 게 지금 더 문제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요. 이것을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자는 세상의 필요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체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받는 것이 내가 필요한 물질, 내가 필요한 자녀, 내가 필요한 집, 내가 필요한 차 이걸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필요하다고 여기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게 그래서 뭔지 아나요? 마태복음 7장 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자면 남을 대접하라. 이게 우리 삶에서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인생의 황금률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대접받고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하는 대로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상급받고 싶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십자가의 길을 바로 그 뒤에다가 이야기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곳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에서 즐겁게 섭니다. 즐겁게 설 수 있게 해요. 말씀대로 설 수 있게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의무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아주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대인 관계에 대해서 아주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있으신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모든 일을 하든 다 주께 하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이견이 생기면 주께 하듯 하면 화를 내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화를 내실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고요.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멸시가 나오는 거고요.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천시가 나오는 거고요.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무시가 나오는 거고요. 사람이 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꾸주시는데 자존심이 상할까요? 주님께서 너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용기 진짜 없으실 겁니다. 그런 용기 가지신 분들은 여기 나오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문을 박차고 나가실 겁니다. 이 말씀 드릴 때. 거룩한 사람은 무엇이든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실천적인 겁니다. 좋은 남편이 돼야 됩니다. 좋은 아내가 돼야 되고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자녀가 돼야 됩니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요. 사적으로도 그리고 공적으로도 아주 선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선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순종의 적용이 필요한 겁니다. 큐티 나는 겁니다. 만일 이 정도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룩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가장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가치입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가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흘리신 보혈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가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만한 거룩함에 우리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완벽함을 두고 여러분한테 거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너는 완벽하게 거룩해야 돼. 제가 매일 아침에 5시에 기상 나팔을 만들어 놓고도 5시에 못 일어납니다. 꼭 지나서 일어나요. 그럼 제가 5시에 일어나지 못할 때마다 좌절하죠.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5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매일 그냥 5시를 막 알람을 해놓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함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요? 거룩함을 찾으려는 그 마음과 시도와 노력과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는 흠이 있습니다. 어떻게 흠 없는 것으로 우리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흠투성이죠. 흠투성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메꿔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거룩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거룩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 위에서 거룩함의 새로움을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 우리한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진짜 실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멜리데 가족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